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복음이 무엇?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암으로 항암치료 1차 하고 2차 하고 3차 하면서 몸이 쫙 말라가지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사투를 벌이죠. 그 암 환자에게 복음은 완치되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 환자에게는 완치되었다는 말이 이제 살았다 할 거예요. 암과 싸워서. 줄인 자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거겠죠. 요즘에는 별로 배고프진 않아요. 입맛이 없어서 다르지. 복음은, 죄인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죄가 사해졌으니 믿으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당신 죄사함 받았으니 믿으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죄인입니다. 아담 선악과 범죄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그 죄,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를 피할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가지고 죄의 싹으로 사망을 피할 길이 없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었어요.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갈 곳이 지옥인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원래 우리가 그렇다고. 죄 아래 태어났다. 예수 알지 못한 것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나의 죄값을, 여러분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주심을 통해서 그 죄가 사라지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학벌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데 그렇게 안 믿겠다고, 못 믿겠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내가,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내가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그 믿음도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아멘. 피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대통령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권리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경호실에서도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자녀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녀도 그와 같은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무슨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천사를 섬기는 천사를 우리가 천사님 아닙니다. 천사는 나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수종 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목사님은 자기 성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돕는 천사들은, 나를 수종드는 천사들은 예를 들어 장사를 한다면 나가서 손님을 데려오라. 나가서 손님을 데려오라. 누구에게 명령한다고요? 천사에게.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천사가 야 저쪽 한번 봐라. 저쪽 한번 봐라. 감동을 줘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았어요. 아, 식당에 있네. 그때 또 배가 고파. 아이고 먹으러 가야겠다. 천사가 데리고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믿음의 후사들을 섬긴다고 나와요. 여러분들의 생업에 그렇게 사용하세요.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해요. 당신 암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복음이에요. 우리들에게 복음은 죄사함 받았으니 믿으시오. 죄사함 받았으니 믿으시오. 죄 용서함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피 흘려 주셨고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전한 복된 소식,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누가가 전한 복된 소식.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은 아들의 피가 이 세상에 필요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불로 죄를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전에 성령의 불 사역하시는 그런 강사님들은 간혹 그래요.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오늘 밤에 태워버리라고. 은혜는 막 돼요. 그러면서 또 어떤 집사님들은 막 죄에 타는 냄새가 막 난다고. 죄가 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지. 죄가 성령의 불로 태울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뭐하게 졌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 씻음 받을 길이 없는데 성령의 불로 싹 태워버리지 예수님을 뭐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그 강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성령 체험하고 막 은혜를 막 끼치고 싶어서. 죄는 태우는 게 아닙니다. 죄는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를 믿는 자가 죄 씻음 받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피를 보는 자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죄의 무서운 결과 사망, 지옥 피할 수 있는 길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보니 뜨겁지요. 먹는 것은 부족하죠. 식수도 부족하죠. 나와보니 대빨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오고
나오는 것마다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야 모세야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물도 없지 뜨겁지 애굽에서 먹던 위가 생각난다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가 생각난다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가 듣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불뱀을 보내요. 불뱀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백성들.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 길을 주시옵소서. 살 길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리로 불뱀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분명히 살 길을 주셨어요. 무엇을 바라보면 녹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했는데 그거 이 독사 뱀에 물렸는데 그거 본다고 살겠느냐?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녹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에 들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불평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불평과 원망은 우리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감사만 해야 돼요. 감사만 해야 돼요. 우리에게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요. 물게 했던 거.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녹뱀을 만들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본 자는 살았는데 안 쳐다본 자는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한 자는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믿지 않으면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죽게 된 죄인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피를 흘려야만 내 죄가 용서받고 그 피의 공로로 단번에 죄를 갚아주셔서 단번에 죄를 갚아주셔서 죄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졌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는 불신자에게도 역사합니다. 불신자가 예수의 피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죄 용서 받는 자에게만 성령이 온다는 사실. 불신자에게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기를 보고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 없어도 숨을 쉴 수 있잖아요. 5,000m만 올라가도 일반인들은 아주 호흡이 가쁘대요. 공기가 희박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살면서 공기 안 보이지만 공기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 못하면 죽죠.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영혼 속에 고린도후서에는 마음에 와 있다고 나와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쉬워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온다고요? 생각으로 와요. 생각으로 온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의 지혜가. 이게 옳은 소리인지 이게 잘못된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으면 가는 길이 이 길도 옳고 저 길도 옳은다면 아니죠. 들어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들어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령 속에 깊숙이 새겨놔야 되는데 잊어야 될 건 기억하고 있고 기억해야 될 건 잊어버린다면 들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분별의 은사예요. 은사. 분별의 은사. 이게 옳은 소리인지 이게 잘못된 소리인지 이게 안 된다면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 말하면 저리 가고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정탐꾼들의 소리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소리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소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분별을 못해서.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아멘. 잊어버린 거예요. 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거기 가나안 땅에 가면 망한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성은 크고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 보기 메뚜기 같다고 하니까 메뚜기 믿음이 돼버렸네. 메뚜기 믿음. 메뚜기 믿음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2명과 10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보고하는 게 10명과 2명이 딱 나누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삶에 있었을 때 이게 믿음의 길인지 이게 세상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이 길이 옳다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일 옳아요. 이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고.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 찾는다면 아담과 하와 짱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꼴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다면 믿음으로 살리라. 성령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동쪽으로 가시오. 그렇게 귀로 말하지 않아요. 생각에 감동을 준다고요. 생각으로 감동으로. 생각에 감동으로 오는 그 성령의 감동을 내 생각이면 잊어버리고 성령의 생각이면 쫓아가고 그러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길로 가서는 잘 될 수가 없죠.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인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됩니다. 30년까지 갈 것도 없고 정말 5공화국 6공화국 때는 광주 사태라고 했잖아요. 광주 사태.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바뀌어요. 이렇게 세상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은 실수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넉넉합니다. 내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이 맞지는 않아요. 내 지혜와 달라요.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아라. 도는 거예요. 한 분만 하면 하죠. 여리고성 돌기는 힘드니까 싫어. 그냥 돌지 않고 부러졌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성 들어가는 방법은 돌아야 되는 거예요. 7째 날까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면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겠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에 등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는 구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는 바로 준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셔서 믿음으로 살 때 세상으로 한 발짝도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가고 보니 시사길이라면 빨리 돌아서야죠. 그래서 설교마다 그냥 녹음해가지고 모든 설교지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들어주시라고. 들어주시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무슨 말 하나 보자 들으면 한마디라도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오는 거 이해해요.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못 온다면 설교라도 들어주시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조회수가 더 있길. 우리 한번 기도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함 받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게 도와주옵소서. 1분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